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면 원래 바리새인 편이었던 것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달라붙어서 제자가 되는 수가 날로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경계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기득권, 이 종교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득권을 혹시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을까? 우리 바리새인들이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그 주도권이 예수님에게, 예수라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고민과 걱정 때문에 예수를 경계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기 시작하니까 너무 불안한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알아차리시고는 그리고 그들의 눈에서 피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는 방향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요단강을 우회해서 요단강을 우회해서 가는 험난한 길이지만 그곳으로 가는 유대인들이 주로 가는 길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는 길이 훨씬 더 가깝고 편리한 길이었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이 상종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요즘 속된 말로 하면 튀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혼혈족입니다. 유대 사람과 이방인의 씨가 합쳐져서 그렇게 만들어진 혼혈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면 부정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관통하지 않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멀고 험난한 길인 요단강 동쪽을 돌아서 우회해서 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통과하여서 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요, 예수님의 의도된 발걸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수가라 하는 마을로 도착해서 야곱의 우물, 당시 유명한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피곤해서 그곳에 앉아서 쉬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셨대요.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대요.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셨구나, 인성을 가지셨던 분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모든 인간의 모든 상황들을 겪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곳에 우두커니 앉아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때 시간이 6시쯤 되었대요. 지금의 시간으로 생각을 하면 이때는 정오에 가까운 시간이라고 합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예요. 가장 무덥고 가장 덥고 앞에 나왔을 때에 버티기 어려운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더운 시간,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에 한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길래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을 골라서 나왔는지, 우리는 이 여인의 삶이 어떠한지를 대략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나와야만 하는 그러한 삶,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앉아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삶을 사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시는데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기 예수님은요 단순히 물을 요청하는 그러한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이 상처투성이인 이 여인에게 먼저 따뜻한 관심의 손을 내민 것이죠.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요 예수님께서 먼저 손 내미시는 그 관심을 받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죠. 아니면 느끼지 못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손길에 응답하여서 이곳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의 남은 생애 가운데도 그러한 하나님의 손 내미심이 가득가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말을 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셨고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녀의 상처에 다가오셔서 접근하셨고 그녀의 삶에 끼어드셨습니다. 이때 여인은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이는 유대인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 같은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겁니까? 이렇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인의 반응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1차적으로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 섞어봐야 부정 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었고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자존감이 낮은지를 이 말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유대인인 당신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거는 겁니까? 왜 당신 같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갖습니까? 당신같이 우월한 사람이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열등한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겁니까?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말을 거는 겁니까? 이 여인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아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심에도 그 관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로 인해서 밀어내게 됩니다. 그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상처 때문에, 그동안 사람들에게 당한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그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일반적인 사회생활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삐딱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상처뿐인 사람에게 다가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그 상처받은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기 위해 갔을 때 그 오는 반응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위로할 수 없고 그들의 상처를 싸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녀 또한 그만큼 깊은 상처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왔고 그 경계를 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론을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진짜로 누구에게 위로를 구해야 하는지 알았다면 너는 사람에게 가지 않았을 것이다. 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가 진짜로 누구에게 위로를 구해야 하는지 알았다면 너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아무도 오지 않는 정오 시간에 이 우물가를 찾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았고요, 사람을 피하면서 다녔고요, 누군가를 의지할 에너지조차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도 사람의 위로를 구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삶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인은 물을 길르러 왔지만 예수님은 그녀가 영적으로 얼마나 목마른 존재인지, 얼마나 상처투성이인 사람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위로를 찾지 말아라. 사람이 너에게 줄 수 있는 물은 굉장히 잠깐이다.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은 잠깐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너의 그 외로움, 너의 그 상처를 싸맬 수 있는 사람은 나 예수뿐이야. 그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사람의 위로를 끊임없이 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 그것이 오지 않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사람의 사랑, 사람의 말, 따뜻한 어떠한 모임, 사람의 기대치, 나를 기대하는 것 같아. 이러면 살만하고, 나한테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 하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이 외로움과 이 허탈함, 이것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가 만일 누구에게 위로를 구해야 하는지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가 만일 누구한테 위로를 구해야 되는지 알았다면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나는 그럼 너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깊이 알았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의 깊은 목마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채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으셨습니까? 배신당하셨습니까?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셨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누군가를 의지하기 어려우십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또 누군가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우물가로 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십니다. 그리고 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 그 위로를 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생수를 주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온전한 휴식이 있는 분이,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만이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생수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